하장 세계해가 주제 기중하니 사방이 균평하고 청정경고하며 건강윤산이 주자위요하고 지혜 중수가 가교 굴별하니라. 하장 장음 세계 그죠? 연하장 장음 세계가 머물러 있다.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사방이 균평하다. 우리 심지 자체가 균평한 사람한테 화장 장음 세계가 열리겠네요. 그리고 어떠냐? 청정하고 견고하다. 욕심 있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청정하고 정의로운 자리에서는 뜻이 불태전에 견고하고 악업장이 없겠네요. 그렇게 되니까 다이아몬드로 온 산덩어리가 천륜산이 다이아몬드로 통째로 다이아몬드인 산이 주잡위어로라. 뺑 둘러있으니까 은산철백이라. 그러니까 탐진치가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겠네요. 독화살을 맞아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 방탄복이네. 거의 건강윤산이라. 건강윤산이 주잡위어라. 뺑뺑 돌려쳤다 이 말이죠. 지혜 중수가 가교 구별하니라. 땅과 바다와 지혜, 중수, 온갖 나무들이 각각 구별되어 있나니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극 북극에는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은데도 그 추운 걸 즐기면서 사는 중생들이 있고, 아프리카 정글에서는 더워서 못 살 것 같은데 그 사막에도 사는 것도 있고, 비 오면 못 살 것 같은데 물을 좋아하는 게 있고, 가물어서 못 살 것 같은데 가물어서 또 사는 게 있고. 제가 보는 사막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 위주로의 사막이 있을 뿐이지, 오아시스와 사막이 나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사막은 사막대로 아름답고 오아시스는 오아시스대로 또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도둑놈이 열심히 훔쳐야 경찰이 그놈을 잡아서 먹고 살고 사기꾼이 열심히 사기를 쳐야 판사도 재판에서 먹고 살고, 아무도 범죄를 안 저지르면 이 사회는 직업이 많이 사라지겠네.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 같지만은 세계는 사실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죠? 그 새가 그 곡식 잡는다고 새를 다 잡아보고 뭐 나니까 나중에 나락을 먹어요. 또 벌거지라는 뭐는 벌레가 그 곡식을 또 파고들어 먹는 수도 있고.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꼭 뭐 씨를 심을 때 몇 알씩 세 알씩, 하나는 사람 먹고 하나는 벌거지 먹고 하나는 새 먹고, 그런 분들은 하장세계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익에 눈이 이렇게 돼가 있지 않고 눈이 흰벽차에 드러나도 휘뜩 뒤집힐 분들이라. 이 화장세계는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한테 의미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처음에 하안경을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진실이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재구성한 것을 우리는 흔히 픽션이라 합니다. 논픽션은 아니겠지만은 픽션도 아니다. 그건 무엇인가? 팩션이다. 팩트에 의거한 픽션이다. 사실을, 진리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브라만교라든지 인도의 기존 사상까지도 도입해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비로자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장 잘 스며드는 것이죠. 한국화, 토착화, 뭐 민주주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왜
예를 들어서 간판을 영어로만 써놓으면은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못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 한글로 조금 바꿔서 써주는 것도 괜찮겠죠. 개성으로 그 뜻을 펴다. 시시의 보현보살이 욕중성기의 하사 성불실력 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송은 하사대. 이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 펴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셨다. 세존의 왕석 제유의 미진 불소수 정업이 실세 고로핵 종종보 강명인 화장 장엄 세계로다 광대비운 변일체 하사 사신무량 등 찰진하시니 이석급해 수행력으로 금차세계 무제구로다. 세종께서 지난 옛적 여러 세상에서 미진수의 부처님 처세에서 청정한 법을 닦으사 각가지 법의 강명으로 된 화장장엄 세계 바다를 얻으셨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써져 있는 제목이 뭡니까? 화장으로 장엄한 엄구로 세계해의 뭡니까? 두루 청정업, 그죠? 업으로 공덕을 지은 그런 광명품이라고 하는 얘기가 싹 전체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도 품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더 뜻은 확 드러나지요. 넓고 큰 자비구름 일체 두루하사 몸 버린 것, 죽고 나면 또 하고 죽고 나면 또 하고 그런 거죠. 어느 누가 그 바다에다가 뭐 빠뜨렸어요. 여의주 뭐 금가락지 하나 커다란 거 이렇게 많이 보배를 하나 빠뜨려 가지고 조그만 조롱박 하나 바가지 하나 들고 가서 해운대 앞바다에 앉아가지고 뭐 퍼냈어요. 바닷물 퍼내겠다고. 바닷물 퍼낼 수 있습니까? 예, 퍼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장장엄 세계입니다. 이제까지 하여튼 여기서 화장장엄 세계가 끝없는 윤전하고 돌고 도는 것이지만은 그 안 도는 놈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바닷물을 자꾸 퍼내다 보니까 바다에서 하는 용왕이 어떻게 했죠? 아이고, 저 중이 오늘 또 와서 퍼내고, 또 내일 또 와서 퍼내고, 뭐라도 내가 죽으면 또 다음 생에 또 퍼낼 것이, 이거 나왔네요. 사신무량이라, 사신무량 등 찰질이라, 온 세계에만큼 세세생생토록 물을 퍼낸다고 달게 되니까, 야, 잘못하면 물 빼짝 말라보면은, 용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스님 여 빠뜨린 게 이거 아닌겨 라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초파일날 이제 우리가 연등을 붙이다 보면은 얼마나 그 연잎알이 붙이기 힘이 됩니까? 예. 그런데 연등도 그 많은 것이 붙이듯이 온 산에 가득한 실록이 지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저 이파리를 달아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어떨 것 같아요? 화장세계품 하는 사람은 붙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이 늘 피곤합니다. 불만투성입니다. 있습니다. 언제? 금생 못하면 또 태어나면 또 달 것이다. 또 태어나면 또 달 것이다. 그래, 불가능에 도전하는 끝없는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과의 모습이라, 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행을 닦았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화장세계가 확 드러나겠죠.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무수한 부처님 처소에서 무수한 보배 같은 빛나는 행동을 닦아 공덕을 해가지고 화장장엄 바다를 얻게 되는 거죠. 과의 모습이라 풍륜을 말하다. 방 대광명변주공하니 풍력소지무동요라 불장만이 봄식하니 열애원력 영청정이로다. 큰 광명을 놓아 허공에 두루 머무니 풍력으로 유지하여 동료가 없고
불장만이로 널리 꾸미니. 부처님 창고 열애장 불장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많이 보배로 널리 꾸미니 열애의 원력으로 청정케 하였도다. 향수회가 무엇인가? 보산 만이묘 장화한니 서원력으로 공중주라 종종경고 장음회의 강운수포 만허공이로다. 만이로 된 묘장 묘한 창고에 그런 꽃을 사나락 헛구나니 예적 원력으로 허공에 머물고 김소월이가 이걸 보고 시를 지었는가 봐. 그냥 진달래를 막 흩뿌리면서 막 발라봐라 지기라 이러면서 그냥 시 지은 게 있잖아요. 갖가지 경관 장엄 바다에 강은 구름 펼쳐져서 시방에 가득하네. 연꽃을 말하다. 제만이중보살 눈이 보예 시방강치연이 여등 강념성윤묘하시가니 법계주류 미부변이로다. 온갖 만이 속에 보살구름이 시방에 널리 나가 강명이 치성한데 광채가 바퀴를 이뤄 묘한 꽃으로 꾸미니 법계에 두루 흘러 가득하도다. 일체보중에 방정강하니 기강이 보조중생해라 시방국토계 주변하여 함령출고 향보리로다. 온갖 보배 가운데 밝은 빛을 놓으니 그 빛이 중생바다를 널리 비추고 시방국토에 다 두려해서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보리에 향하네. 이고덕락, 이일체고덕 열반락이라고 하죠. 보중에 불수등 중생아사 종기 모공출하영하시니 범주재석윤왕 등이며 일체중생급 제불리로다. 보배 속에 부처님 수는 중생과 같다. 왜 중생과 부처님의 수가 같은가?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려고. 왜 그 많은 부처님이 탄생하셔야 되냐? 중생의 업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털구멍에서 아주 미미한 것이라도 온갖 화신불 변화한 형상을 나타내니 범천왕과 제석천과 전륜왕이며 일체중생과 모든 부처님이로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어디로 뻗어나갑니까? 법화경 같은 데도 간센보살 30, 이영신 30, 삼응신 이렇게 막 나오죠. 이런 게. 세계의 자제함을 말하다. 세계의 자제. 화현 광명등 법계하니 강중의 연설제 불명이라 종종 방편으로 시조복하야 보원 군심이 무불진이로다. 변화해서 나툰 강명 법계와 같으니 강명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연설하고 갖가지 방편으로 조복함을 보여서 중생들의 마음을 다 널리 맞추어 다 하도다. 다 하지 아니함이 없도다. 화장세계 소유진이여 일일신중에 견법계라 보강현불여운지반이 자시열의 찰자제로다. 화장세계에 있는 티끌이여 낱낱 티끌 속에서 법계를 보니 보배꽃이 구름처럼 모이는 부처님을 나타내네. 이것은 열의 세계의 자제함이로다. 광대원운 주법계하야 일체거화 군생이라 보현지지행 실성하시니 소유장음종 차출이로다. 강대한 서원구름 법계에 두려해서 모든 급의 중생들을 교화하네. 보현의 지혜와 행을 다 이루시니 있는 바 장엄이 여기에서 나왔도다. 화장세계의 대윤위산이라. 산의 의주와 채상이라.
이 시에 보현보살이 부고대중은 아사대 제불자야 차화장장음 세계해에 대윤이산이 주일주왕 연하지상이 여든 전단만이로 이위 기신하고 위득보왕으로 이위 기봉하고 묘향만이로 이자 기륜하고 염장 금강으로 소공성입이라 일제향수 유주 기간하며 중보위림하여 묘하게 부하며 향초보제하고 명주간식하며 종종 향하가 처처 영만하여 많이 희망하여 주자수부하니 여시등이 유세계의 미진수중묘 장음하시니라.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하였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하장장음 세계바다의 대윤이산이 햇빛구슬 연꽃 위에 머물러 있는데 전단만이로 그 몸이 되고 위엄과 덕이 있는 보배왕으로 그 봉우리가 되고 묘한만이로 그 바퀴가 되고 불꽃 같은 건강으로 함께 이루었으며 온갖 향수가 그 사이에 흐르며 온갖 보배로서 숲이 되어 미묘한 꽃들이 피었으며 향기로운 풀들이 땅에 널려 있고 밝은 구슬로 사이사이 장식하였으며 갖가지 향기로운 꽃이 곳곳에 가득하여 만이로서 그물이 되어 두루 덮었으니 이와 같은 것이 세계바다 미진수의 온갖 미묘한 장엄이 있나니라. 정말 그 정자체의 다반 향초요 묘용시의 수류학이라고 하는 말처럼 장엄하네요. 여기서 만이란 말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만이는 투명한 그 구슬 같습니다. 투명한 구슬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본심은 색깔이 없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마하대법왕은 우리 마음의 본래 진리의 이 희망의 자리는 본래 비조백이라. 본래 검은 것도 흰 것도 아니다. 수체의 현창왕이로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곳곳에 따라서 누리게도 되고 붉게도 되고 푸르게도 된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 마음은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또 윤회를 돌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마음하고 생각을 잘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색깔이 없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만이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만이에는 색깔이 없는데 때로는 흰색이 오면은 희게 우윳빛으로 색깔이 드러나고 노란색이 오면 즉시에 또 노랗게 드러나고 붉은색이 오면 즉시에 붉게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호래호현이요 한래한현이라. 검은 사람이 오면 검은 대로 흰 사람이 오면 흰 대로 드러나지만은 그거는 본래 만이 색깔이 아니니라. 만이는 어떻게 생겨먹었는고?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니라.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해다. 이 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선기의 하사성불위력하사 관찰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 보현보살께서, 보현보살 정도는 돼야 이런 정도로 이제 하장세계를 설할 수 있겠죠. 그 뜻을 거듭하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뭐 깨미가 그쪽에 뭐 아령 하나 들으라면 들겠습니까? 못 듭니다 그거. 코끼리나 쭉 돼야 이렇게 아령도 들고 뭐 컨테이너도 싣고 가고 그렇게 하지. 째맨한 거 당나귀 맛한 거 그거 가지고 어디 컨테이너 하나 지어놓으면 당나귀 찡겨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보현보살 좀 돼야, 코끼리 좀 돼야 이 하장세계의 법을 설할 만한 것이라. 사기꾼 대다 놓고 어떻게 보현보살처럼 그렇게 설할 수 있겠냐.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곳만 관찰해도 될 건데 보현보살은 어떻습니까? 시방을 관찰한다. 법계의 원력의 왕이요 만행이 무궁한 까닭으로 시방을 관찰하면서 누가 자는가 안 듣는가 어떻게 틈틈이 다 훑어보는 그런 심정으로 원력이 강자이기 때문에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한다. 그런데 보현보살이 사실은 시방을 관찰한 적도 없고 설하신 적도 없는 것인데 여기서 뜻을 딱 취하자면은 지금 인연이 돼서 이 하암경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것 같지 않느냐, 숨 쉬는 자체가 아름답지 않느냐. 제가 오늘 피검사했어요. 피검사. 지가 아무리 피검사해도 날 검사 못해. 그런데 그게 내 아이고 또 뭐겠어요. 아이고 피가 빨갛대요. 피가 빨가요. 내가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죠. 그래도 의사는 피를 뽑아야 그 피를 또 분석하고 그래 또 이제 한 세상 또 살아가시죠. 참 재밌습니다. 세상. 요 이제 조금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산의 채상과 장음이라 천륜산이라 해놨는데 뭐 그 천륜산이라 하면 안 되고 대윤희산이라 아까 그래 해는 게 맞겠죠. 그죠? 대륜산 그죠? 건강으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까 저 바로 앞에 있지 않아요? 예? 그래 하암경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 어딘 산입니까?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무슨 봉우리입니까? 보나 안 보나 비가 오나 안 오나 비로봉이요. 눈이 내려도 비로봉, 비가 와도 비로봉. 예? 금강산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 아, 그것이 옛 어른들이 신라 시대 때부터 이 땅에 불교가 온 뒤로부터 얼마나 하장장엄 세계에 이 하암경에 이 땅의 중생들에게 전하고 싶었으면 산봉우리 이름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는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했는가.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뻗어져 나오는 그 원력이 전부 뭡니까? 하장 세계고 이 온 국토가 불국토가 되기를 염원했다. 연화국이죠. 연화국. 연화국. 연꽃 피는 나라. 연화국을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나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제 못 나오시니까 누구를 대동시키죠? 보현보살. 오른팔 보현보살. 왼팔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어디에 나오십니까? 그래도 형님 먼저 묻고 1회차 설법은 누구? 보현보살. 2회차 설법은 문수보살. 왜 문수보살 나오죠? 이렇게 설해놔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일 근기가 수승하고 뛰어난 사람은 하암경 1회차 설법할 때 이거 뭐 별거 없는 내 인생이네. 그냥 내 물 마시고 숨 쉬고 눈 깜짝거리고 이거구나. 속눈썹을 아무리 자라도 머리카락만큼 자랄 수 없고 손톱이 아무리 두꺼워도 발톱보다 두꺼울 수 없고 야 이거 신기한 도리다 이게. 요게 지금 살아가는 그렇게 되고 그걸 이제 못 알아들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바보 덩시들을 위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근본 지혜를 가진 문수보살이 나와가지고 지혜롭게 막혔을 때부터 활로를 뚫어줍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칩니까? 십신설법부터 합니다. 그래서부터.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저급의 설법부터 시작됩니다. 잠잘 때 어떻게 자라, 목욕할 때 뭘 생각해라, 밥 먹을 때 뭘 생각해라, 정행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도 그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하암경 제2회차 설법 들어가면은 오만 걸 다 묻고 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KTX 놓치면 어째야 됩니까? 여기까지 자세하게. KTX 놓쳤을 때는 다음부터는 일찍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라. 경전 보다가 잠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게 잠을 자는 순간에 또 좋은 그쪽에 달콤한 꿀을 놓치겠다 생각하고 꿀 먹듯이 그렇게 경전을 봐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추집은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추집은 걸 보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라. 좋은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저와 같이 양식이 될 것으로 생각해라. 이와 같은 품들이 문수보살
진행되는 이해자 설법에 가면 자세하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서사시와도 같은 현수품 같은 거, 천하의 주옥 같은 품들이 그 품 보고 좋다 이런 분들은 거의 하강기입니다. 하강기. 하강경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한다? 크게 시작하고 지금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여기서 그냥 쨍 하고 해 뜰 날 된 분들은 더 이상 어둠은 없는 거예요. 해만 떠버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 꿉꿉하게 축축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 보면 안 되면 또 어디 갑니까? 달라붙어가지고 또 이제 도리천까지 끌려 올라갑니다. 이게 도리천까지 올라가서 설법 듣고 3회차 설법 알죠? 십주품. 그 다음에 또 이제 끌려 올라가가지고 이제 꿀밤 한 대 맞아가면서 어디 갑니까? 이 야마가 돈다 이랍니까? 뭐랍니까? 이거 뭐야, 머리를 갖다 칵 집어하면서 야마천에서 이제 도리천, 야마천에서 또 설법 듣다가 그래 설법해도 안 되면은 해양품 설화는 어디입니까? 도솔천까지 끌려가지고 갔다가 이제 타자재쯤 가면 이제 잡념이 다 떨어지고 수행하는 방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뭐냐?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 이것이 하암경의 수행이고 보현의 행원이 그 십바라밀로 그 기계를 끝입니다. 12연기를 설하고 사성제를 설하고 십바라밀을 아무리 잘 강설했다 하더라도 강설할 수 있겠느냐? 깨놓고 얘기해보자. 되나? 이렇게 했을 때 참 막연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잘 주장하는 이 보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보시는 무조건 법보시 두 번째입니다. 무예시 그거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무조건 물질. 물질적인 것은 단지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물이면 무성이라 물질이 없으면 성의가 없다고 하는데 물질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여러 사람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 동기들 모임이든지 뭐 동네 개 모임이든지 좋습니다. 거기에서 크지 않은 돈이라도 물질적인 걸 딱 베풀고 나면은 그 팀원들이 전체적인 정신적인 유대관계가 즉시에 생깁니다. 중생은 무조건 물질적인 보시가 넘버원입니다. 물질만 줘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고 물질과 더불어서 뭔가 자비심이 묻어가는 게 있겠죠. 그게 있으면은 물질 주는데 뭐 어디 팽개쳐 던져준다든지 뭐 빚값듯이 이렇게 툭 던져준다든지 귀찮다시 던져줘가지고는 그건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하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의 물질을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보시를 했을 때 거기서부터는 하장세계의 sak이 돋아나기 시작하지요. 뭐 그런 건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보시해라고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산의 채상과 장엄이라. 산의 채상, 산이라면 뭡니까? 부동. 산이라면은 무한 포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은 지 혼자만 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산입니까? 새도 산이요, 벌거지도 산이요, 예? 이파리도 산이요, 돌도 산이요, 다 산입니다. 지나가는 바람까지도 산이라. 바람뿐만 아니고 어제 달에 떴던 뭐죠? 수프문도 산이라. 최소한 어젯밤만큼은 그거는 달빛이 내려앉아. 달빛이 산에 내려와서 산에서 그 달빛이 공짜잖아, 공짜. 그것도 다 달빛마저도 산이라. 이러한 시각을 자꾸 가져야 하장세계가 점차 열리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재발견됩니다. 세계 대무변이여 보륜 청정 종종 세기라 소유 장엄 진기묘하니 자유열에 실려 기로다. 세계의 큰 바다 끝이 없는데 끝이 있으면 세계를 할 수 없죠. 뭐 바다라 할 수도 없고 끝이 있는 건 바다가 아니라 그죠. 종적이지 종적이 째매나이. 보배바퀴 청정하여 갖가지 빛이라. 보배바퀴 통 청정하니까 이것이 오면 이 빛이요, 저것이 오면 저 빛이요. 있는 바 장엄 모두 기묘하니 이것은 열의 위실력으로 일어났도다.
많이 보륜 묘향윤과 걸비진주 등염윤이 종종 묘고위 음식하니 정정윤이 소안주로 많이 보배 바퀴와 묘한 향기 바퀴와 묘양산에 보현사가 있다고 하더니 북한에 하암경의 얘기로구나. 진주 등불 바퀴가 갖가지 묘한 보배로 장엄했으니 청정한 윤희산이 안주하였네. 경고 많이 위장하고 연부당금 자금식하야 서강 팔년 변시방하니 내외영철계 청정이로다. 경관만이로 창고가 되고 연부당금으로 장음을 지어서 빛이 나고 불꽃 퍼져 시방에 두루하니 안가받기 밝게 사무쳐 다 청정해. 건강만이 소집성이 얻은 부만이 제묘보하니 기보정기비일종이라 방정광명보험여로다. 건강과 만이가 모여서 되었는데 또 만이와 온갖 묘한 보배를 쏟으니 그 보배 곱고 기묘함이 한 가지가 아니라 청정한 광명로와 널리 꾸며 하려 하네. 향수 불류무량색이요 산재 하보급 전단하여 종연 경발여 의포하고 진초나생실 분복이르다. 향수는 흘러 급빛 한량이었고 온갖 꽃과 보배와 전단이 훑으니 많은 연꽃 다투어 핀 것이 옷을 그냥 펼친 듯, 옷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제 자주 해석합니까? 좀 옷감 있잖아요. 옷감을 펼친 듯 진기한 풀 두루나서 향기가 자욱하네. 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어느 산을 돌아보더라도 향기가 가득하고 어느 산을 돌아보더라도 소리가 가득하고 어느 산을 돌아보더라도 맛이 가득하고 온 세상이 사실은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취돼 가지고 거꾸로 돼 가지고 전도 몽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요거 아니면 안 된다. 어디 감나무 밑에다가 입 벌리고 홍시 딱 집에 떨어지기 바라니까 그게 되나? 안 되지. 무량 보수보 장엄하니 개하 발염색 지연이라 종종 명의제 기내 얻은 강운사조 상원만이로다. 한량없는 보배나무로 널리 장엄하니 여기서부터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꽃피고 꽃을 나와 빛이 지성한데 확실하잖아요. 갖가지 이름 있는 옷 그 안에 있고 강명구름 사방 널리 비쳐 늘 원만하네. 대윤산의 묘용과 자제함이라. 앞에 이제 본체를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묘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량무변대보살이 집계 분향 충법계라 실발일체묘 음성하야 보전열의 정법윤이로다. 한량없고 끝없는 큰 보살들이 일산들과 향사르며 법계에 충만한데 모두들 온갖 미묘한 음성내어 열의 정법률을 굴리래. 동화사든 범어사든 해인사든 매일 아침에 예불 하고 향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제 만이수 보 말성이다. 보말 보백 가루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일일 보말이 현광명이 여른 비로자나 청정신이 진리 기주 보영견이로다. 여러가지 많이 나무 보백가루 이루어져 낱낱 보백가루가 강명을 나타내어 비로자나의 청정한 몸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널리 보게 하도다. 제 장엄 중에 현 불신호대 무변색상 무왕수라 실왕 시왕무 불변하시니 소하중생이 영무하니로다. 모든 장엄 가운데 부처님 몸을 나타내되 거지없는 색상이 무수함이라. 시방에 다 가서 두루하시니 교화하신 중생 또한 한이 없구나.
일체 장엄출명하야 현설열의 본원 윤후대 시방소유 정찰해에 불자재력 함영변이로다. 온갖 장엄이 미미한 소리를 내어 열의 본래 원력 법륜 연설하시니 시방에 있는 청정한 세계바다에 부처님의 자제한 힘으로 다 두루하게 하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